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로 창세기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요.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들,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49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49장에 보면 대기근이 일어나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근이 없어서 도대체 굶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뭄이 들고 그리고 흉작이 들게 되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 그 일대에 엄청나게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와서 음식을 빌어먹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와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음식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봤을 때는 익숙한 얼굴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자기 형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요셉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형제들도 전부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해서 잘 살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요.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 이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잘 사는 나라 이집트로 이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 사람에게 축복을 한 이야기가 4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축복을 해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그 각 사람의 미래의 일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이거든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유다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가 되고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가 되고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각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49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왔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여 막 이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 예수여 막 이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영적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민족의 찬송이 되었잖아요. 오늘 방금도 찬송하셨죠? 누구를 찬송한 겁니까? 예수님을 찬송하셨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꼭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찬양하지 않잖아요. 누굽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어떤 민족들, 한민족, 한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거래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원수의 목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원수, 성경에서 원수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목을 이렇게 붙들어 매고 완전히 꺾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의 마귀의 목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졌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로 인해서 크게 패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위한 기도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이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9장에 나오는 각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기원이나 바램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목소리를 빌려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이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9장에 나온 12아들의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펼쳐질 확률이 좀 더 크긴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막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막 열심히 했는데도 막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신자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어떤 능력과 권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실제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50장 1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막 슬피 울어요. 요셉은 특히나 많이 슬펐겠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7살이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고등학생 나이예요. 고등학생 나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요셉은 생각하길, 내 인생은 진짜 이제 망쳤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망가졌겠습니까? 누구의 인생이 또 망가졌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행방불명 됐으니 아버지 야곱의 삶도 완전히 망가졌겠죠. 왜냐하면 형들이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히고 막 찢어가지고 마치 무슨 뭐 늑대나 이런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고. 그때부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요셉은 이미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영 못 만날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보게 된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형들이 이집트 와가지고 음식 구걸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형들이 구걸을 하러 이제 요셉이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니네 아버지 뭐 어떠냐, 뭐 동생은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결국은 다 오게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기근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죠. 기근이라는 대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악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근 때문에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뒷부분에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힘들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당연히 환영할 수 없죠.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병 걸렸어요. 병 걸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질병에 여러분 뭐가 선한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질병, 사고, 뭐 실직, 실패, 사망.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 가운데서 불행으로 보여지는 그 일들, 악함으로 보여지는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정말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은 자만이 성숙할 수 있죠. 근데 뭐 고난 겪는다고 다 성숙하진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막 어떤 사람은 되게 성격이 괴팍해지기도 하잖아요. 더. 근데 고난을 겪은 자만이 성숙하죠. 고난을 겪은 자만이 약한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실패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저 왜 실패해? 노력을 더 하지 이랬는데 자기도 실패해보니까 그런 말이 함부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겪은 자만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만이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그 높았던 교만이 산산조각 나고,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겪은 자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좋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고난 안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야곱이 이제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산 세월이 몇 년이냐면 17년이에요. 좀 특이하죠. 왜냐면 요셉이 17살 때 그렇게 인신매매범하게 이제 팔려갔는데 17살, 17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나머지 야곱의 인생의 나머지 17년도 또 이렇게 요셉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17년 동안 그 아름다운 추억을 또 쌓고 또 아주 슬픈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17년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아들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이렇게 아버지를 묻어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례식을 막벨라 굴에서 치우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부터가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15절,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갖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근으로 죽을 뻔했다가 요셉의 호의로 이집트에서 안정된 삶을 산 지가 여러분 몇 년 됐다고요? 17년 됐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17년 동안 이집트 살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17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동생의 호의를 받고 이집트에서 잘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이 이제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동안 17년 동안 우리를 잘해줬던 이유는 그나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준 걸 거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또 정말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형들은 진짜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요셉이 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죄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센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권세.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뭘 주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한다.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형들이 괜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동생이 정말 계속해서 미운 짓도 하고 막 아버지는 또 막 편애하고 이러니까 10명의 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인신매매범에다가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다가 이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계획해가지고 동생 팔아서 없어졌으니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형들이. 아싸, 속 시원하다. 아유, 저 미운 놈 안 봐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동생을 판 날 이후로 요셉만 불행한 게 아니라, 야곱만 불행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행해져요? 판 이 형들도 계속 불행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날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창세기 표현을 보면 식음을 전폐하는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우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거 물론 우리가 열받는 건 이해하지만 설마 동생이 밉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노예상에다가 파는 우리도 뭐지? 우리도 좀 너무하긴 했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인간이라면. 그 죄책감 가운데 그날 이후부터 죄책감이 살고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도 지금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사는 17년 동안도 계속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이거 요셉이 이것도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계속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생 팔아놓고 지금 이 죽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날까지 거의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있는데 형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죄는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게 된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이 권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형들을 보면 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아직도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잡아 먹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 불안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50장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쵸? 여러분 여기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요셉의 당신의 아버지라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진의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잖아요. 10명의 형들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니네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아? 우리 용서하라 그랬어. 비록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만 빼놓고 형들만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과 독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 형들이 지금 거짓말로 지어내고 있다는 거를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우리 죽은 아버지 이름 대면은 애가 우리 안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영학원을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딱 옆에서 보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날 피곤하다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오늘 안 가도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또 수 쓰는 거만 이거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요, 뻔히. 그쵸?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뻔히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끄집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용서를 압박하잖아요. 그쵸? 용서해야 돼? 요셉아 우리들 용서해야 돼. 동생 우리 용서해야 돼. 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돼라고 용서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압박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있어야지 용서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대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푸시하면 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돈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성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쫄려 있죠. 그게 증상이에요. 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 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꾸 약간 거짓말이 나오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맥을 써서 압박하거나
아부하거나. 여기 아부했잖아요. 저희는 동생의 종들입니다 라고 18절에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동생아 우리는 너의 종이야 너의 종이야. 이게 뭐야? 아부하고 막 좋은 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강남 살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저 강남 살아요 막 이러는. 예? 안 물어봤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딱 처음 만났는데 저 이 차 타고 다니는 차 브랜드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자랑을 해? 재수없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 불안하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문제를 인간적인 술수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어떤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의 권세는 관계를 깨버립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당신의 아버지 16절과 17절 당신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여러분 왜 운 거예요? 형들이랑 이제 친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형제가 된 줄 알았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나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아직도 우리 관계는 엉망이구나.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이 10명의 형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레아, 실바, 빌하였죠. 그쵸? 근데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니까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셉보다 사랑을 덜 받는 이유는 엄마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야곱 가정 안에는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도 신뢰도 없고 형제들 간의 이런 미움과 이런 관계도 깨져 있고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이 문제들. 본인도 이삭에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야곱은. 그러면 아들에게 좀 사랑을 좀 공평하게 나눠줬어야 됐었는데 본인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 그리고 형제들의 죄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죠? 이건 무서운 것이죠. 17절 마지막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성공했지만 이민자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자기 혼자 유대인이잖아요. 나머지 다 이집트 사람들인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 피부치가 70명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형들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막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좀 죽이지 마 이러니까 아, 내 가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서럽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진 것을요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하와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하와야 죄 지은 다음에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목소리로.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슬프죠. 그쵸?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데 자녀가 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서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죄가 관계를 이렇게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깨어진 관계, 과거에 깨진 관계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좀 깨진 관계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 깨어진 관계. 친구 사이에 깨어진 관계.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 회사에서, 학교에서 깨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뭐죠? 당신들의 악한 계획, 나를 팔았던 일, 그죠? 오래전에 나를 팔았던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 뭐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을 파는 그런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기근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는 형들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복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래요. 복수 갚는 것은 요셉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자꾸만 생각나죠? 그놈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리하게 했던 거, 나한테 경우 없게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시 불러갖고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나하나 들춰가가지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셨죠?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게 해결이 되든가요? 더 싸워요. 더 싸워 보통은. 왜냐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저 사람이 기억하는 게 다르고 나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서 잘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에게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만나서 직접 따져보면 야 너가 어렸을 때 꿈자랑 했잖아. 우리가 뭐 절한다고?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맨날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우리 앞에서 자랑했잖아. 너 맨날 아버지한테 우리한테 막 게으르다고 막 고자질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자기 삶을 보니까 노예로 살면 완전히 불행해질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자기가 막 승진하고 인정받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여기 외국인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사랑을 받지? 느끼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아 그럼 내 인생 끝났다 싶은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점점점 높아집니다. 점점점 계속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그렇게 불행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집트 생활 살만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잖아요. 그쵸?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전한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들이 매일매일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이것들 그냥 내가 창조해 놨더니만 그냥 맨날 죄만 짓고 막 심판을 막 하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넉넉히 축복하심으로 그 복수의 악순환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